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단 두 갈래의 길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한쪽은 구원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 멸망의 길이라면, 그 길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에 있는 구원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과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이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구약의 새 인물인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책망할 때 사용했던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 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가인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는 것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가인의 잘못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동생을 살인한 살인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다 근본적인 죄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재물과 명예를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는 장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모압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진노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몰아세웠지만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그렇게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모압 왕에게 이방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는 표현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발람처럼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물인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패역은 반역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16장에서 레이지파 고핫의 손자이자 모세와는 사촌 관계인 고라와 루벤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파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고라의 패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도발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유다는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동원합니다. 우선 그들은 바다에 있는 암초 같은 존재입니다. 암초가 배를 좌초시키듯이 성도들이 성적 타락과 방탕이라는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뻔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믿음의 교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애찬을 더럽히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해가 되는 누룩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인간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비를 뿌리지 않는 구름처럼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을 뿐, 인간적인 만족만 있을 뿐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뿌리가 죽어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분명히 살아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 능력으로는 도리어 뻔뻔한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하려 하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원망과 불만을 습관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한 일을 자랑하기 바빴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이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이들 스스로가 죽은 나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본성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요란한 파도처럼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공동체에 뱉어냈습니다. 또한 절제 없는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의 궤도를 쫓아가지만 거짓 교사들은 탈선한 기차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필연적인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긍정적인 인물인 에녹을 말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에녹의 예언을 활용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미래에 당할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이 과거를 예로 사용하여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확언하고 있다면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미래의 예언에 비추어서 거짓 교사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장차 오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죄를 통해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마음은 빠른 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구나 죄를 통해 맛보게 되는 기쁨은 그동안 힘겹게 억눌러왔던 다른 욕구들까지 왕성하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자기 안에서 급속하게 죄의 욕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전락한 영혼은 견딜 수 없이 피곤하고 모든 신령한 일들에 관해서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영적 생명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집니다. 일단 은혜의 지배가 사라지고 죄의 지배가 확립되면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향 때문에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으면 느끼게 될 불안과 소외감에서 벗어나고자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솟아오르는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 이후에 몰려들어올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 죄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고 가벼운 죄란 없습니다. 모든 죄에는 인간을 하나님과 불화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당장의 기쁨은 덫에 놓인 한 조각의 미끼일 뿐입니다. 그 미끼에 현혹되어서 덫에 발을 놓는다면 그 뒤에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엉터리로 사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릇 교사의 역할을 맡고 지도자의 신분을 지닌 자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